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임에 힘입어서 축복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사계절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신 그 자연계에는 사계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적도 지방에도 극지방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합니다. 적도 지방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비가 내리는 계절 그리고 덥고 건조한 계절 이렇게 두 계절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극지방에서도 극지방의 여름은 우리나라 겨울과 같이 춥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뉴스를 보니까 극지방이 추워서 모기가 없을 것 같지만 극지방의 모기때가 극성이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계절들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꽃이 피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풍성하고 무성하고 푸르른 여름철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감사가 넘치는 가을과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춥고 또 어둡고 힘겨운 겨울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이미 무겁고 또 두꺼운 옷을 옷장에 넣고 가볍고 얇은 옷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계절도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각 계절마다 먹는 것도 다르고 또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서 이렇게 계절마다 사는 법이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의 계절도 각각 사는 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신앙의 계절은 어떤 때일까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귀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군가는 또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첫 장은 시편의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이 1편이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계절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의 사계절을 사는 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사계절을 살아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해서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것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어 성경에는 때가 돌아오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계절 모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계절 모든 열매를 맺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 전문 용어로 날강도라고 합니다. 사계절 모두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바람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계절을 살면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놓여진 사계절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가 신앙의 다른 계절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가운데에는 신앙의 봄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봄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가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꽃 피고 새들 놀이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아멘. 봄은 모든 면에서 움츠러 들고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봄은 깨는 계절이고 또 일어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봄의 계절의 의미는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를 말하고 있고 또 다시 일어날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 춘곤증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그냥 혼자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죄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어떤 계절입니까? 소망의 계절이죠.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소망 없이 기대함 없이 봄을 보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봄에는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봄이 와도 설렘보다 불안이 앞서는 경우가 있죠. 새로운 역할도 불안하고 새로운 삶의 과제들도 피하고 싶고 주변의 말들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노력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심리학 용어로 능력 고정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안 될 것 같은 능력 고정 신념이 사로잡혀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대하면, 상황과 환경을 기대하면 우리는 배신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
절대로 배신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기대해도 좋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범을 맞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녹지 않은 얼음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에 우리의 시선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는 여름을 맞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더욱 푸르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언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무슨 말씀입니까? 잎이 무성하고 푸르른 여름 계절에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동안에 양식을 잘 준비해야, 잘 예비해야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보통 나무들이 잎이 무성해지고 뿌리를 열심히 내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름이니까, 날씨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잎이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잎을 무성하게 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햇빛을 더 많이 받고 광합성도 하고 많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름은 노는 계절이 아니라, 즐기는 계절이 아니라 준비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가을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름에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름에 나무들이 훌쩍 자라죠. 봄철에 자란 것보다 여름철에 자란 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름을 성장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사랑 받으면서, 뜨거운 성령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라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가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땀 흘리고 씨 뿌리고 맡겨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 앞에 서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을을 맞았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을을 맞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 영적인 가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때에 다 써버리고 말라는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 같은 시절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 써버리면 겨울과 같은 시절이 찾아올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다음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쓸 것을 체험받았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생긴 것은 강남 스타일로 이렇게 생겼지만 안 통할 줄 알았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생겼지만 농촌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벼를 재배하셨습니다. 고구마 재배하셨습니다. 콩 재배하셨습니다. 깨도 재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가을에 꼭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다음 해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가을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생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신앙의 겨울을 맞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누구나 이런 겨울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찬송도 안 나올 때,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때에 옆에 있는 분들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서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찬송하지 않으세요? 왜 열심을 내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해서는 더욱더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겨울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저 버텨내는 것입니다. 겨울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마치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보라 맞아도 물을 마시지 못해도 잘 그 겨울을 버텨내고만 있으면 그 가지는 반드시 다시 봄에 새싹을 돋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버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버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혼자 그 겨울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치회에서 서로 도와주며 서로 같이 함께 견뎌주며 그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에무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저 버텨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버티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겨울을 살더라도 우리는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더 추워지더라도 그렇다라면 봄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겨울에 생긴 상처들이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사계절을 사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어떻게 살 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잘 알고 계시듯이 척박한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숲이 무성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 흐르는 강의 주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냇가처럼 절절 흐르는 그런 작은 시냇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보니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사시사철 형통하고 그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다른 곳에 있는 나무들과 다르게 잘 자라더라, 형통하더라.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신앙의 사계절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갈 힘이, 살아갈 지혜가, 살아갈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열심을 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통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요, 잘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도 형통이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는 것도 형통이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도 형통이고, 무엇보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겨울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버티는 것도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고 있으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능력이 되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형통한 삶이다 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는 참 형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인사해 주십시오.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뭐가 잘 되어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찌질하고 궁색하고 내가 도대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왜 형통한 사람일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성공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치열한 성취를 이룰 때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언제나 관계의 개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복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심겨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냇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다른 나무들이 모여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옆나무에 그 뿌리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그렇게 붙들어주고 각자가 그렇게 뿌리 내리고 형통한 삶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각자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흘러가지만 생명 대신 예수는 여러분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되다, 너의 삶은 참 형통한 삶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예수로 살고 그 힘으로 서고 예수와 함께 가고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형통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은 겨울과 같습니다. 비틀어지고 말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서생케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였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너는 참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봄을 지나든지 여름을 지나든지 가을을 지나든지 겨울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복된 삶인 것입니다.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은 참으로 형통한 삶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닥쳐도 잘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익가와 같은 교회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는 참으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나의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 말씀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뿌리를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에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뿌리를 같이 함께 내려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 쓰러지려고 할 때 같이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할 때 같이 일으켜주는 하나님, 그러한 시냇가와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겨울과 같습니까? 하나님,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통한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님, 시들지 않는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가을과 같은 신앙의 계절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 함께 그 믿음의 뿌리를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봄을 다시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시들지 않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구결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